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눈을 뜨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라. 오늘은 내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97년도 미국 영화 중에서 Face Off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영화도 좀 보십시오. 예. 존 트라볼타하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나오는데요. 존 트라볼타가 사정상 니콜라스 케이지의 얼굴로 100% 완전히 바꿉니다. 자기 아내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러다가 나중에 사건이 끝난 다음에 자기 아내한테 돌아오니까 아내가 당신 내 남편 아니요 그랬어요. 전혀 다른 니콜라스 케이지의 모습이니까요. 설득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다시 성형수술을 다시 해서 옛날 모습을 차지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한번 각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결국에는 주인공이 자기의 얼굴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왜 자기 얼굴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대로 살지요? 제 질문이 질문 같지 않지요? 그렇죠? 왜 당연한 것을 물어?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 해요. 누구 배우처럼 만들어주세요. 앞으로 성형산업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우리 보기에는 다
잘생기고 잘 예뻐도 물어보면요, 다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든대요.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항상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잘생긴 사람처럼 100%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아라 한다면은 만족하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일 잘생긴 그 여성들이 좀 많지, 제일 잘생긴 그 여성이 누굴까요? 예를 들면은 누가 있다 칩시다. 그 여자가 돈도 많고 성공했어요. 인물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 갈채를 받지요. 내 인생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라 그러면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묻겠어요. 그럼 왜 내가 닮고 싶어 하고 내가 가지기 싶어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나보고 네가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질문이 질문 같지 않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불편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거는 영적인 본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요, 누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 내지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부러워도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영적인 본능이 있을까요? 오늘 뭐 별로 심각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럼 다른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어떤 부분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뭘까요?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냐 한국에서 태어났냐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냐 흙수저로 태어났냐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키가 크게 태어났냐 작게 태어났냐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냐 선택 못해요. 그럼 선택 못한 것은 물어볼게요. 나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책임 아니죠? 왜요?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 선택이 아닌데 내 책임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했던 거는 내가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가장 기초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기초 중에 기초 아니에요. 근데 이 기초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종을 바꿀 수 있어요? 남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런데 그거는 내 선택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게 못하지요.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습, 저를 보세요. 별로 잘난 것도 없네.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김혜규라는 인간을 딱 이리 지으시는데 실수한 겁니까? 실수한 거예요? 제가 무슨 키가 크냐 잘생겼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나처럼 되고 싶어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별로 인기도 없는 나를 지으신 것이 실패작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네.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나보다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피차 일반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정답일까요?
나는 나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나는 나처럼 살 때에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성공스럽고 가장 후회가 없는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나처럼 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다 그겁니다. 다 그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요. 어려움이 닥치고 내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고 할 때는요. 그냥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뭘 확인해야 돼요? 기초를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초를 깊이 파지요. 밑에 뭐가 나올 때까지, 바위가 나올 때까지. 거기다가 기초를 놓아야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짓지 말고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라. 집을 지을 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내 기초가 정말로 튼튼한 기초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튼튼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너무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자꾸 이상하게 너무 철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기초를 누가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실패한 겁니까? 실수한 겁니까? 노력을 덜한 겁니까? 하나님은 항상 베스트를 만드셔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 작품 아니면 절대로 안 만드는 걸 알지요? 그러면 저도 최고 작품이고 여러분도 최고 작품이지요?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 그 기초가 튼튼할까요? 엄청나게 튼튼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내 인생 왜 내 이 모양이냐 할 때는 뭘 하게 해내요? 하나님이 놓으신 내 인생의 기초가 이게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닌 거는 너무 잘된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말이 틀렸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다시 찾아서 선택을 올바르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시편이 바로 그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나이 20살이 되기 전에도 부터 이미 그냥 고생길로 접어들어서 10년 이상이나 밤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목숨에 그냥 위협을 느끼며 도망 생활을 10여 년 이상 한 사람이잖아요. 이 위험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시편을 보면 한 것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계속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내 이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여기에 질문을 깊이 안 했어요. 환경이 힘들수록 내가 누굽니까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기초니까요. 기초가 튼튼한 걸 확인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다윗이 확인한 게 딱 4가지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첫째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봅니다. 1절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2절 보세요. 어느 정도 아시는가 하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3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다 아십니다. 4절 내가 하는 말도 다 아시고 내가 말을 뱉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다 아십니다. 5절 그렇죠? 6절 그렇죠. 모든 걸 다 아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 관한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했죠. 우리는 세상을 살 동안에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고독합니다.
특별히 외국 생활이 고독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더 고독해집니다. 정말 고독해집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슬럼프에, 스트레스에 쌓이게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너 그런 사람이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나가서 그때부터 많은 인간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해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해결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럼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늘 상처가 되고 슬럼프가 돼가지고 때로는 분노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꼬이고 꼬인단 말입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최고 높은 통수권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오해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내 생각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내가 확인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 인생의 기초를 팠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뭐 믿었던 도끼에 발전기 찍히나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면은 그건 내 인생이 문제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잘못될 정도의 인생입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기초가 너무 부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안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뭘 확인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멘. 그걸 확인하게 되면은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시편 3편에 나오잖아요. 다윗은 늘 그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5절부터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렇죠? 다 같이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하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에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쭉 갑니다. 9절. 그 다음에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세상 끝으로 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도 계셨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나를 딱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세력이 나를 억압할지라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의 품 속에서 당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좀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세게 좀 끄덕거려 봐요. 왜요?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전능하시다는 분은 나의 생명, 죽음 이 모든 것을 통째로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서 죽으면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눈을 뜨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할 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포악해도 너희들의 목숨밖에 끊지 못한다. 너희를 목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믿으면 그 모든 걸 다 뒤집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무언가 보면요, 사람, 돈, 권력, 명예,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인생이 좌우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인생이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다. 꼭 믿으십시오. 바로 그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당대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울이 아무리 그냥 수천의 군대를 갖고 밀고 와도 나는 오히려 편안히 자고 깨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도망갈 때 편안히 자고 깨었다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니까 그날 밤에 편안히 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뭡니까? 안 죽었더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노래한 거잖아요. 세 번째 확인할 게 있습니다. 몇 절부터인가 하면요, 13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다 같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이 내장도 주님이 다 지으셨고 두뇌도 지으셨고 우리 DNA 모든 걸 주님께서 100%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지으셨다 하는 걸 전에는 몰랐는데 큰 어려우면서 자꾸 내 인생의 기초를 확인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자신을 다시 안 봤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너무 섬세하게 완벽하게 만드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절 보세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그 어머니들 자녀들 클 때에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다. 저도 아직 수십 년 지났지만 우리 애들 클 때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이야기합니다. 걔 어릴 때 이 음식을 너무 좋아했지. 걔 어릴 때 이럴 때 웃었지. 맨날 그 대화가 주로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대화가 많아지더라고. 그렇죠? 안 잊어버립니다. 어릴 때 육아일기란 것도 조금 쓰곤 했어요. 나중에 바빠서 못 쓰는데 주님은 우리를 키우면서 주님께서 저를 키우면서 김혜규 오늘 그렇죠? 태어났다. 주님의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태어났는데 울었습니다. 울었다. 제가 울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적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처음에 젖을 먹었다. 이유식을 했다. 그런 말을 했다. 말을 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이걸 적을 때 신경질적으로 적었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요,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도 그 꼼지락거리는 애를 보면 너무 귀여워서 맨날 적지 않아 적고 또 요새는 동영상 다 찍어서 보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옛날 표현이지요. 요새 같으면 하나님이 동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럼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내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지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어릴 때 나를 보시고 육아일기를 동영상으로 남기신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골목길을 돌 때, 그렇죠. 내가 언덕을 올라갈 때 주님이 아십니까? 다 아시고 동영상을 찍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가 안다면은 뭐 현실에서 큰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바울이 다윗이 깨달은 게 있는데요. 몇 절부터 가는가 하면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했죠.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위한 주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나 김혜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플랜이요. 얼마나 많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목숨 걸고 도망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서 죽을까 살까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내 인생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옛날뿐 아니라 지금 점점 더 계획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좀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을까요?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플랜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플랜과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딴 사람하고 똑같으면 이 세상을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다면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기초에서 나만의 독특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꽃피울 때에 그게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려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네 가지. 그렇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신다고. 아신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항상 성경에서 안다는 동사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잖아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완벽하게. 세 번째 뭡니까?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에게 동영상을 찍고 계십니다. 네 번째,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추진해 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네 가지 잊지 마세요. 다윗이요. 이걸 깊이 깨달은 다음에 그냥 인생을 떨치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그냥 기준점이 되는 왕이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늘 다윗이에요. 다윗. 왕 그러면 다윗밖에 없어. 그 정도로. 그럼 그게 자기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집안에서도 별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다윗을 내가 선택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때가 티네이저 때였을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몇 살 때쯤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정도 윤곽이 탁 드러날까요? 제가 보면 티네이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사람마다 틀기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꼭 든다 했을 때가 언제예요? 목동으로 양칠 때예요. 그때 기름을 가서 왕이 되려는 기름을 붓기 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결론을 한번 보면 알아요. 자, 몇 절로 가는가 하면은 쭉 밑으로 가겠습니다. 18절, 19절로 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했죠. 이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룹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었지요. 다윗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는 순간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한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신앙 지키고 양심 지키고 살아도 아무 이득이 없더라. 한다고 자기 인생을 다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저런 사람처럼 인생을 다시 바꿔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요.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가치 판단이 형성되고 어느 정도 스타일이 형성되는 거는요, 제가 보면 거의 티네이저 때요. 나는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언제부터 들까요? 20살 넘어서 들까요? 아니더라고. 이미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양심대로 살아야지. 아니, 저렇게 거짓말 치는 인생을 살면 안 돼 하는 판단이 이미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든 것이 나중에 잘 바뀔까요? 잘 안 바뀌더라고. 나중에 조금 타협은 해도 어릴 때부터 이미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뜻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그 사람은요, 그때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해도 안 바뀌더라고.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고, 야, 너 그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지. 적당히 살아라. 그럼 내가 아무리 적당히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납이 안 되지요. 내 인생은. 제가 틀린 말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가 티네이저 때이에요. 양을 칠 때. 이미 그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기초를 놓으시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하는 결심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거예요. 기초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수많은 회유가 있고 압력이 있어도 바꾸지를 못했던 거예요. 바꾸고 싶지 않아서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어릴 때부터 또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제 말에 동의합니까? 잘 안 되지요, 그게. 안 된다고요. 오늘 눈 감고 그냥 양심 다 버리고 한번 큰 돈을 만져보겠다 한들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한번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 할지라도 무슨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2번, 3번 그렇게 또 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이미 내 인생의 기초가 나도 모르게 누가 놓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놓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울이란 임금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이고 나는 을이지만은 내가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나답게 살자. 나답게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럴수록 뭘 했다? 오늘 4가지 확인한 겁니다. 4가지 확인. 4가지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의 기초를 확인하니까 뭡니까? 이제는 사울의 위협도 큰 문제가 없고 부럽지도 않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폭이 좁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살라고 그랬지요. 다만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가치관이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확 바뀌어서 살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껍데기 인생을 살게 된다. 그걸 믿는다면 오늘 정답이 뭡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된다. 2번째, 나답게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나답게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은 늘 생각합니다. 이건 끝나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가 한번 찾아왔어요. 얼굴도 참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망한 부자야. 자기 회사가 직원이 한 3,000명이가 되는데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어느 회사에 그냥 합병시켜버리고 자기는 지금 그때 나이가 67살이었어.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아주 그때만 해도 벤츠 잘 없을 때야. 굉장히 좋은 벤츠를 탁 타고 운전기사 치여서 탁 와서 하는 말이 나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러더라고. 뭐야 이분이 예수가 믿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나보다 한참 인생의 선배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그럼 예수가 왜 믿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회당을 한번 보자요. 쭉 한번 돌려보니까 그래 나 이 교회 한번 다녀도 괜찮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 한잔 하면서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가서도 듣고 하니까 그분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 헛살았어요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한테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 예수 믿으면 뭔가 구원받는 걸 그냥 어디서 그냥 듣기는 들었는가 봐. 그냥 자기 발로 그냥 교회를 찾아 나온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쭉 하면서 나중에 세례받고 헛살았어요. 헛살아서 자식 앞에서는 말 못하고 저는 젊은 목사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아들 같은 빨밖에 안 되지. 계속 남아보면은 목사님 내 인생이 헛살았어요. 헛살았어요. 그럼 그 헛살았던 인생을 다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요. 그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다시 맺고 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을 제가 집전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뭐 한국의 기라성 같은 정치가들 다 왔더라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는 그거 다 필요 없고 나 오직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딱 실패한 인생은 아닌데 여러분 다 젊지 않아요? 나중에 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나답게 살면 되잖아요. 그때는 한국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냥 배가 고파서 성공하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성공하고 돈 벌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껍데기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돈을 안 벌어봐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죠. 저도 안 벌어서 모르겠지만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이분은 돈을 버니라고 온 인생을 소비했는데요. 그 수많은 정치가들의 뒷자금도 다 대어서 했는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헛살았다는 거예요. 헛살았다. 자식을 7명 키웠는데요.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내 자식 중에 한 놈도 대학 나온 놈이 없대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 돈 빼먹기만 해. 지금도 내 돈 빼먹어 갑니다. 얼마나 땅을 치고 시켰어요. 그리고 헛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 살다 보면요. 자꾸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라는 걸 물으시면서 네 가지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요. 첫째,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나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동영상을 찍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지금도 추진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남을 구태여 닮을 필요도 없고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의 잘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고 거기에 내 노력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답게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멋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요. 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내 이 목숨값이 얼마나 될까요? 동경에 있는 건물을 다 줘도 내 목숨값 안 됩니다. 안 믿고 싶어요? 안 믿어요? 사갈 사람도 없겠지만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는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목숨값이 얼마일까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인데요.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목숨을 바꿀 정도로 약한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제 가치가 누구의 가치만큼 높아요? 예수님의 가치만큼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바꿀 정도의 가치예요. 그냥 돈 몇백억 정도가 아니고요. 성공한 인생 그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가치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냥 앞으로 주님 앞에 영원토록 나가는 승리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이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